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그 학습 방법 중에 뛰어난 학습 방법이 있다면, 확실한 학습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반복입니다. 선생님도 중요한 개념, 가르쳐야 되겠다는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무의식적으로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게 되어 있죠. 이처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를 함께 읽었는데, 이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인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에스겔서에서 몇 번 나오냐면,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64번 나와요. 물론 이제 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알파의 부분들이 있겠지만 64번에 하나님께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가 48장까지가 있는데 48장에서 64번 나오면 이 두 장에 세 번 꼴은, 그러니까 한 장에 한 번 이상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 그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조하시는데, 하나님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 내용은, 그 말씀은 에스겔서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어떻게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에스겔서의 그 중심 주제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에스겔서에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크게 나눈다면,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어떠한지 에스겔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앞에 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 내용을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예언과 더불어서 그것이 성취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너희가 아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제가 한 절을 읽어드리면 에스겔서 6장 13절입니다.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면서 마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강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각 나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심판이 성취될 때,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열강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알리라 라고 하면서 마침표를 찍고 계셔요. 자, 대표적으로 25장의 11절 말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25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어떠한지 이 열강들을 심판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에스겔서의 뒷부분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스라엘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실 것을 선포해 주시는데,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만국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28장 26절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며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사면에서 아멘. 이처럼 세 가지 전반적으로 전반, 중반, 후반에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64번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열방들 그리고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자신이 여호와의 심을 알리시려고 하실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이 구절 하나만 딱 놓고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계획,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지금 이스라엘과 열방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니까 열방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어요.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지 못하는 행위가 아니고, 그거는 그저 자신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러한 지식적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는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라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지 못한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자신이 여호와임을 이스라엘과 온 열방, 온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러한 분이다, 하나님 이러하십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우리 그냥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요, 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임을 이스라엘과 열방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이 예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교육하시고 반복해요. 반복하시면서 교육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열강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상황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임을,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알리려고, 그토록 알리려고 하실까? 그럼 그 상황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첫 번째,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때는 언제냐? 여러분, 지금 남유다 왕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한 5년 정도 통치를 할 때인데, 시드기야 왕이 11년째에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멸망하기 한 5, 6년 전이에요. 그때에 한창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그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기 5, 6년 전이라고 하면 그 남유다의 죄악상이 어땠을까요? 가장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해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에스겔서 3장 7절에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들을 설명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죄악이 가득 차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아멘 되는 것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듣지 않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마음이 굳고 돌처럼 굳어 있고 귀가 닫혀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닫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지금 남유다와 남유다의 상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느냐? 바벨론에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바로 전의 왕이 여호야긴 왕인데,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왕이 이 여호야긴 왕을 데리고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그럴 때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가 이제 2차 포로인데, 바벨론의 2차 포로 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에스겔 선지자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아니, 왕까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직 남유다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 그 강대국의 힘을 경험을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보니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뛰어난 거예요. 가지고 있는 그 바벨론 성부터가 자기의 성과 너무너무 차이 납니다. 우리는 시골집이었다면 거기는 완전히 삐까뻔쩍한 도시, 잘 나가는 그러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곳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하나도 빠짐없이 뛰어난 바벨론의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눈으로 바라봐요. 이제까지는 스스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라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지금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려갔고, 어떻게 보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당시의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배를 경험하며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만화의 왕이라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념마저도 여지없이 무너져 내려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막상 바벨론에 와서 그 신상들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야 바벨론 역시 바벨론의 신이 최고야 라고 하며 그들을 찬양하고 그 신을 경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싶을지라도 그들은 포로자예요. 포로자. 패배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입은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포로로서 딱히 할 말이 없는 그 비참한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존심 상합니다. 굴욕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 상황.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까? 왜 그와 같은 비참하고 굴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느냐? 결국은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곳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열강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했기에 이와 같은 비참함에 빠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비참함에 빠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목에 의하면,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비참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예물은 드리지만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그들이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건 아니야 하며 외쳤던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종교 활동으로 주일 되면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 되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자신의 종교 활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종교도 아니에요. 불교, 다른 종교들, 천주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고 생각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서로가 서로 옳다라고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신념이, 그 신앙이 깨어져 내려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나만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하나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도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서 그 여호야긴 이와 같은 왕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주위에 있는 열강들은 어땠을까요? 주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럼 남유다 주위에는 여전히 많은 도시국가 또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 두로, 애굽 이와 같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주변에 여전히 있었어요. 이 나라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주위에 있는 열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만국의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 만국이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고통당할 때, 바벨론이 와가지고 남유다를 처참하게 짓밟고 그들의 왕들을 데리고 갈 때, 포로로 잡혀갈 때 이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들의 반응이 이 에스겔서 25장부터 해서 32장까지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성을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암몬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성소,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질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황폐해지고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갈 때 그들의 이 암몬의 반응이 어땠느냐? 이야, 좋다, 꼴 좋다, 그럼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잡혀가는데 그걸 보고 속이 시원하다, 좋다 그랬다는 거예요. 모압과 세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족속들이 이 잡혀가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그동안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뭐 하는 거 보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네. 이처럼 모압과 세일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에돔과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돔과 블레셋은요,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 바벨론이 막 그들을 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어려움 당하는 그 틈을 타가지고 유다를 칩니다. 야, 내가 원수 갚으려고 그토록 바랬는데 이때가 바로 원수 갚을 때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고 고통당할 때에 그들의 가운데 남아져 있는 사람들, 아니 그들 가운데 아직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들 찾아가서 원수 갚았던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이고 또 에돔이었다는 거예요. 두로는 어떻습니까? 이 두로라는 나라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이 시기를 틈타서, 야, 이때가 기회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내가 이때 취해야지 하면서 그들이 번성한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두로 왕은 어떤 마음을 품느냐? 교만한 마음을 품어요. 교만한 마음을 품어요. 자신의 지혜, 총명, 재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요건, 요새, 야, 저 남유다도 저렇게 멸망하는데 나는 지식도 지혜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나라가 올지라도 나는 공격받지 않을 거야. 우리나라는 영원할 거야.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신중의 하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시돈이 나오는데요. 시돈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찌르는 가시가 되고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됐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이고 시간이 잘 됐다 하면서 더 찌르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둘러싼 민족과 나라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벌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때를 틈타서 이스라엘을 욕하고 시온이 잘됐다 하며 그때를 틈타서 자신의 유익으로 삼고 나는 안전하다, 자신의 재물과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자랑하면서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작고 미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이어서 나를 따라 라고 했던 그 두로왕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나라들을 어떻게 심판할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심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그대로, 그들이 했던 대로 고통받게끔, 사람들에게 여김받게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습을 볼 때에, 심판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너희가 지금은 안전하다고 여기지만
이후에 내가 심판할 건데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벌로 인해서 지금 고통 가운데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그들의 눈에서요 지금 한창 전성기예요. 바벨론이 한창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 꿈에나 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와 같이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로 만국으로 알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러면 희망을 주는 말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지만 이를 통해서 또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자들 함께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 평안히 살고 복되게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거하게 하시고 복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시고 열강들을 심판하시고 다시금 구원하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열방들에게 알게 하길 원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게 하기 위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의미, 도대체 여호와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그러면 이 여호와의 의미를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의미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안에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이 시간에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데 그 계시해 주신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이 말씀 아래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존재하는 것,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 창조하신 신 중에 신이에요. 여러분, 신이 그러면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누구만 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참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에게, 딴 신들에게, 있지도 않는 신들에게 가가지고 돌들에게 절하고
나무에게 절하고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무엇이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인지를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이 스스로 계시는 참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우리가 찬양해야 할 유일한 대상,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리고 그 하나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십니다.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호와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상황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각 나라, 너희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열강들, 지금은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여기면서 남유다를 조롱하는 그 민족들, 내가 이와 같이 심판할 거야. 하나하나 심판의 내용들을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성취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친히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원수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 누가 갚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고 하나님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지금은 그 바벨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이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 다스리시기에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까?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할 때 알려주시잖아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자기의 하나님을, 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민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다 저렇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만물을 바라보고 존재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또 그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대신 원수까지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만국을 다스리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돈, 권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바벨론과 같이 그들의 뛰어남을 나타내주고 자랑하지만 그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후 불면 다 무너져 내려갈 잠시 잠깐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떠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과 열방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로 역사적으로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참 신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다스리시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신,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신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정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